누가복음.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많은 초기 증언을 조사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야기는 예루살렘 언덕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언젠가 온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실 곳이라고 선포했던 곳이죠. 이 도시에는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성전이 있었는데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던 중 한 환상을 보고 기겁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와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네,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아주 많았고 자녀를 가질 수 없었는데요. 누가는 여기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조 아브라함과 사라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도 나이가 많았고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누가는 지금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그만큼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러 오실 때 이스라엘이 그분을 맞도록 준비시킬 자가 날 거라는 예언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네, 구체적으로는 헤롯이라는 로마의 꼭두각시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나라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었고요. 그러니 정말 충격이었겠어요. 모든 게 바뀔 것이고 하나님이 곧 오실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죠? 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는 외딴 지역의 작은 언덕배기 동네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미리암 또는 우리가 마리아라고 부르는 어린 여인이 있는데요. 그녀는 약혼한 상태였죠.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주가 구원하신다는 뜻의 예수라고 해야 하고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거라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처녀인데 마리아가 묻습니다. 이에 천사는 창세기 1장에서 어둠에 생명과 빛을 창조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 그녀의 태에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잉태와 탄생을 통해 자신을 인간과 결속시키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시골의 이름 없는 소녀에서 미래 왕의 어머니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실제로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이 뒤바뀌는 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격변을 가리킨다고 노래하죠. 그녀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권좌에서 내리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뒤엎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정말 임신한 뒤 약혼자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내려가야 했는데요. 로마 제국 전역에 새로운 세금에 관한 칙령이 내려 모든 사람이 자기 가문의 고향에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방문객이 너무 많아 묵을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낸 장소는 가축들이 자는 곳뿐이었죠. 그때 근처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기겁하자 천사는 오늘 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아기를 찾으라고 합니다.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더러운 여물통에 누인 것을 볼 텐데 이게 메시아라는 표징이라면서요. 너무 지저분한데요? 그쵸. 목자들은 자신들도 그리 깨끗하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거지? 의아해하며 돌아갑니다. 정말 모든 게 이상하네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 같지 않은데 가축우리에서 10대 소녀에게 태어나 무명의 목자들에게 축하를 받으시다니요. 바로 그거예요. 누가의 이야기에선 모든 게 거꾸로라는 점, 그게 핵심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런 누추한 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를 뒤엎어 구원을 가져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누가복음 첫 부분은 세례 요한과 나사렛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다음 부분에서 누가는 시간을 미래로 훌쩍 건너뜁니다. 요한은 이제 선지자가 되어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세리, 심지어 군인들까지 온갖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모여듭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삶의 방식에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강에 몸을 담가서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의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정의를 추구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구약에서 보듯 그들은 반복해서 이 의무에 실패했죠? 맞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스라엘에 새로 시작하라고 외칩니다. 요단강에 돌아와 물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그분이 행하시려는 새 일을 준비하라고 말이죠. 요한이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언어들로 가득한데요. 첫 구절은 시편 2편으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한 왕이 와서 열방의 악을 대적할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에서 왔고, 다음 구절은 이사야서로서 종이 되어 고난받고 이스라엘을 대신해 죽으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에서 왔죠. 이후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금식하며 40일을 보내십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재현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하고 반역했지만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승리하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진시키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야를 나오신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회당에 가신 그분은 성경을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왜 가난한 자죠? 네, 히브리 문화에서 가난이란 단지 경제적인 게 아니라 낮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어요. 여성, 아동, 병자와 같은 사회 저변의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세리와 같은 부자들도 여기에 포함됐고 소외계층으로 여겨졌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여기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읽으십니다. 주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는 자유가 아주 중요한가 봐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들의 질병과 과거의 수치로부터 해방해 자유롭게 된 그들이 예수님이 실현하겠다고 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후 예수님은 제자 중 12명을 택해 그분의 사역을 돕는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매우 의도적인 상징이죠. 그런데 이들은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어부가 있는가 하면 로마의 앞잡이였던 전직 세리에다가 로마에 대항해 싸웠던 과거의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도저히 사이좋게 지낼 수 없었겠어요. 네, 예수님은 일부러 소외계층이자 철저한 원수지간인 자들을 한데 모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은 서로 화해하고 연합하며 살도록 요구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새로운 세상의 질서에 참여함을 의미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며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싫은 사람에게조차 놀랍도록 관대하며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급진적인 삶의 방식인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걸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몸소 본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급진적인 관대함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궁극의 희생을 통해서 말이죠. 이 부분의 끝에는 신기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몇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 구름처럼 나타나고 예수님은 갑자기 변모하십니다. 거기에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네, 그들 또한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옛 선지자들인데요.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누가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과 두 선지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실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죠? 그분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입성하실 것입니다. 다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끝이 나고요. 누가복음의 다음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이신지 보여주었죠. 다음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에 오르십니다. 거기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하실 예정이죠. 지금 누가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긴 여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와 함께 그들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그들의 수도를 세웠죠. 즉 누가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리고 새로운 다윗, 백성을 그분의 통치 아래 살도록 모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내 새로 방문하실 모든 장소를 준비시키세요. 그런 다음 도착하셔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신 새로운 일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시죠. 이 부분에는 그분의 가르침과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를 때 재물을 다루고 갈등을 해결하며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가시는 마을마다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사람들로 공동체를 세우세요. 탐욕은 관대함으로, 분노는 용서로 변화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예수 공동체에서는 모든 소외된 자들이 환영받죠. 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쁜 소식은 누가의 핵심 주제 중 하나죠. 네, 이 부분에는 그게 곳곳에서 발견돼요. 그분은 버려진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수치로 여겨진 매춘 여성들에게 다가가시며 세리들을 맞아주십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나라의 구성원이죠. 이를 지켜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왜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먹냐면서요. 네, 이 부분에는 대비되는 두 종류의 잔치가 나오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임했다는 상징으로서 절대 보답하지 못할 사람들을 초대해 만찬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의 잔치도 참석하시죠? 맞아요. 거기선 오만하고 배타적인 사교 모임으로 전락한 그들을 꾸짖으세요.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어떤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큰 아들은 착실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작은 아들은 한마디로 망난이었죠. 그는 아버지에게 반항해 미리 유산을 받아내서는 멀리 떠나 유흥과 바보 같은 짓에 이를 다 날려버리죠. 그리곤 그 땅에 기근이 드는데 그는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돼지를 치며 근근히 버팁니다. 너무 배가 고파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던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품꾼으로 사느니 돌아가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게 낫겠어. 그럼 적어도 돼지 먹이를 먹진 않을 거야. 그래서 사죄할 말을 연습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이 기근에 죽었을 거라 믿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온몸에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절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비싼 반지를 끼우라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준비하게 하죠. 지금은 기뻐할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온 큰아들은 오랫동안 사라졌던 쓸모없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놈에게 잔치라고? 화가 치밉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는 오랜 세월 충성스레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런 잔치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부끄러운 가족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어 기뻐한다고요? 속이 다 뒤집히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밖에 있는 큰아들을 찾아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우리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는 게 마땅하단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잖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원하십니다. 죽음에서 되찾아온 아들과 딸들로서 말이요. 예수님 나라의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참여 조건은 오직 겸손히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예수님의 여정이 끝나갈 때쯤 갈등은 극에 달하죠. 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그들은 그분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데요. 다음 부분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막 예수님이 긴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성을 향해 감람산을 내려가시자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 서서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리고 겉옷을 벗어 그분 앞에 깔아드립니다. 왜 이렇게 왕처럼 예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옛 선지자들은 어느 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또한 한 왕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실 거라고도 했고요. 아하, 예수님이 이 모든 소망을 실현하실 왕이라는 생각에 다들 열광하는 거군요. 다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달가워하지 않죠.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건 예수님 자신이 괴로워하신다는 건데요. 성 가까이 와서는 눈물마저 흘리세요. 왜 그러시죠?
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셨거든요. 그분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실 것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파멸로 치달을 것을 아셨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분노도 느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 환전상들을 내쫓고 제사를 중지하신 일인데요. 맞아요. 그분은 예언적인 시위를 벌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 뜰 한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요? 네, 예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시는 건데요. 그도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권력의 한복판인 이곳에 서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거역하고 타락했다고 비판했었죠. 바로 지금의 예수님처럼요. 그 뜻을 알아챈 그들은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사실 그분이 이 모든 일이 유월절 기간에 일어나도록 계획하셨거든요. 유월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노예였던 유대민족을 해방해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셨던 일을 기념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상징을 사용해 다가올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찢긴 빵은 그분의 찢기신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할 그분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식사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대신 살고 싶다는 극히 인간적인 욕구에 고뇌하십니다. 하지만 이 유혹을 이겨내시죠. 이때 이곳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대장들과 함께 찾아와 그분을 붙잡아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지도자들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허가 없이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로마 제국의 반역을 선동하는 왕이라는 죄목을 꾸며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이며 죽일 만한 어떤 이유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계속 그분이 정말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협안을 찾는데요. 빌라도가 실제 로마의 반역자인 바라바라는 사람을 예수님 대신 풀어주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죄수가 되어 넘겨지시고 예수님은 2명의 다른 죄수와 함께 끌려가 로마의 사형대에 못 박히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비웃습니다. 이봐, 네가 메시아 왕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그러나 끝까지 그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함께 매달린 한 죄수에게 소망을 주시고 심지어 자신을 처형한 자들을 위해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죄 없으신 분이 마치 반역자처럼 죽임당하실 때 하늘은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구약의 오래된 시편 구절을 부르짖으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죄 없으신 채 홀로. 지금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난하고 소박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선생이자 선지자로 묘사된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사람들을 급진적인 삶의 방식으로 부르셨어요. 원수가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가 돌봄을 받으며 실패가 용서되는 나라로 말이죠. 가시는 마을마다 그분을 따르고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셨고요. 또한 많은 기사와 이적도 행하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화와 정의의 새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거라고 소망하기 시작했죠. 한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위협이었어요.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자신들이 힘과 지위를 얻을 거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것이고 진정한 힘은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제사를 중단시키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강도에 비유하시자 갈등은 증폭됐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반란을 선동하는 왕이라는 죄목을 씌워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받고 성 밖으로 끌려가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 예수님의 처형을 반대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 근처의 무덤에 안치했죠. 그 후 이틀 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몇이 무덤을 찾아왔다가 돌문은 열리고 무덤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게다가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죠.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리가요. 죽으시는 걸 모두 봤는데. 한편 예루살렘 근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둘이 성을 나와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걸으시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네, 이상하지만 여기에 누가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분을 못 알아보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라고 기대했는데 처형당하고 말았다면서요. 어떤 여자들은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집에 나가려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일이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임을 설명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진짜 반역자들을 대신해서 고통받고 마치 반역자처럼 죽임당할 왕이 필요했으며 그는 부활함으로써 자신을 소명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할 뿐이에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려고 앉는데요.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찢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꼭 마지막 만찬 때처럼요. 네, 이 모습은 그분의 찢기신 몸,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들은 찢긴 빵의 의미를 깨닫고 그제야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이야기는 끝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아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위대한 힘과 사랑이 이분의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통해 드러났고 이 겸손한 분이 약함과 자기 희생을 통해 세상의 왕이 되셨다니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거꾸로 된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상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결말에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와 다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들 부활하신 그분의 육체를 보고 기겁합니다. 여전히 인간이셨지만 그냥 인간이 아니셨거든요. 맞아요. 그분은 죽음을 통과해 걷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능력을 줄 테니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누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멋진 퇴장이긴 한데 왜 하늘로 사라지시는 거죠? 네, 구약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서 모든 것 위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이 새로운 능력을 받길 기다립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이제 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능력을 받아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해 가는지 기록할 텐데요. 그게 바로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